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1장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기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교독합니다.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권영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근본은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날로 혼탁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사실을 잊은 채 때로는 내 욕심만 생각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옵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키우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영원히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따르겠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으니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서로. 항상 보는 분들이라 감흥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 기쁨은 늘 있죠. 늘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자, 모임 안나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속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진짜 어느 모임이든지 늘 들어오셔도 됩니다. 늘 열려 있는 모임이고,
단지 새가족 모임은 좀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그 뭐 교제가 있어서 그거 뭐 사과지만 4번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나 독서 모임은 여러분들이 늘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책을 주문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주문하시면 뭐 한 권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배송료가 더 비싸니까 그래도 한 4분, 5분 이상 하면은 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교문을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시리즈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뭐 안 받으신 거나 있거나 또 필요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계속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예레미야 다 끝났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편 5권을 또 이제 읽게 될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뭐 여기 소식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탄 선물 보는데 배로 보내는 바람에 최근에 받아서 아주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또 이러면서 또 열매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슨 네 아프신 분들 없죠? 뭐 다 아프셔. 저도 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목소리 약간 쉬는데 아무튼 조심조심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뜻과 목적을 따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쫓아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운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또 그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이해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아들들이 태어나는 기록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면서 아내를 4명을 얻었어요. 둘째 딸인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첫날 밤을 지내다 보니 둘째 딸, 예쁜 둘째 딸이 아닌 자기가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첫째 딸이 자기 아내로 되었죠. 뭐 그 당시 그곳의 풍습에 의하여 언니 대신 동생이 먼저 가는 것이 안 된다 해가지고 외삼촌이 어떻게 속여도 그렇게 속여요? 미리 얘기할 것이지. 그래서 이제 언니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결혼 기간 7년을 채우면 7일을 채우면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고 하고 다시 그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나를 섬겨라 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간 일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그 4명의 여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이제 따라올 때 아마 몸종들을 같이 이렇게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바와 빌하를 얻게 되었는데 그 4명의 여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11명이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결혼했을 때가 77세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게 75세인데 결혼한 게 77세예요. 계산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저쪽 가서 이제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셉을 낳은 나이가 몇 세겠어요?
어림잡아? 아무리 못해도 11명을 낳았었으니까 딱 보니까 11명을 낳으면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짧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낳네. 보니까 겹쳐서 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보니까 레아가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고 라헬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 시녀를 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온 것 같아서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렸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보니까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 14년 동안 11명을 낳은 거예요. 뭐 순서는 뭐 혼자 낳은 게 아니니까 뭐 연년생으로 낳을 수도 있고 매년 낳을 수도 있고 뭐 1, 2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늙음하게. 중년쯤 돼서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한 중년쯤 된 나이 아닙니까? 130세 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했겠다. 서로 막 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그 4명의 그 사이에서 그 낳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14년 동안 11명을 낳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을 31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미워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는 증오하고 혐오했다라는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미워하는 사람 태를 열어봐야?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태 열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표현이 지금 그래요. 이 상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에 사랑받던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태가 닫혀진 것이죠. 이 두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해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 어떤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태를 여셨다고 한 것에 대한 결과인 건데,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는 아내로부터 아들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정말 레아를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미우면은 곁에 있기도 싫은데 안 그렇습니까? 증오하는 배우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증오하는 배우자, 증오하는 자인데.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약한 내용이 아니라 증오하는, 혐오한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레아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6명. 나중에 4명 낳고 그 다음에 또 낳지만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이 정도면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문장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레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죽도록 보기 싫었으면 왜 동침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무가치한 자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레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열렸다는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야기. 우리 계속 봐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를 여셨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 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자예요? 야곱으로부터는 무시된 자, 무가치한 자. 이제 의미가 통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저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저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 라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있으면 은혜 베풀면 안 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들의 내용들이 다 그랬죠. 그 족보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뭐 뻔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쭉 앞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이 자손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자예요? 왜 그를 택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자죠. 왜?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상 팔고 있는 그 우상 더미에서 살고 있는 그 집안이에요. 왜 그를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무가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자들. 이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은 씨라고 했잖아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을 그 씨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 교회를 이루실 것을 씨를 주시는 것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 구약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예표하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듯한 자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버림받은 자,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패러독스. 늘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죠.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패러독스가.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뜨리지 않습니까? 쪼개고 해부해서 다 낱낱이 공개하여 우리를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도록 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며 어떻게 목이 뻣뻣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 그거 갖고 살고 있지만 다 제로화 되는 거예요. 제로화 0점 조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도 당연히 다 역설적인 거예요. 어떻게 야곱 같은 자로부터 12명을 만드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에서였으면 훨씬 더 훌륭하지 않겠어요?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나눠놨죠. 그렇죠? 에서 나쁜 놈? 야곱은 거짓말쟁이지만 그래서 선택받으니까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우리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잘 보세요. 다지 둘 다잖아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 같은 자를 야곱으로 만들어 근데 야곱 같은 자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것도 야곱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야곱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렇죠?
뭐 나중에 또 이제 저 뒤에 가서 깊이 살필 내용이지만 이 아들들의 오늘 이름을 통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깐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거기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성경책에 다 그 각주로 그 뜻에 대해서 쭉 다 나와 있어요. 르우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순수한 신앙 고백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한 모습이, 자신의 서운함. 나 좀 알아달라. 앞으로 낳는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다 표출된 내용. 다 전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늘 어떤 그 내용을 보며 자기 위로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만족. 이런 것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굳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정도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자체로 위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로 모든 위로와 만족과 기쁨은 끝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더 바라세요?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남들이 뭐 부러울 만한 일들이 막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유임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그것을 만족하며 그냥 뭐 좋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자, 이제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듣다, 들으심, 쉐마, 여기 시므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늘 하소연했나 봐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거라든지 상황에 있어서 내가 조금 힘들고 뭐 있으면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시므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레아가 그렇게 마음을 고백했듯이 어쨌건 이런 고백으로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으셨다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셋째 아들은 레위죠.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함. 세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로 와서 나와 좀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겠지. 뭐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 생각으로 연합이라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죠. 내가 여호와 찬양이라는 뜻인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낳자 라헬의 심기가 불편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한테 따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아들이 없는 모습에 대해 죽음이라는 표현을 하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아들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지금 아들의 의미가 씨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씨가 없는 건 죽은 자예요. 그렇죠? 특히 여자에게. 여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죠. 그렇죠?
충분히 라헬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이 들었으면 이런 소리를 남편에게 했겠어요? 결국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녀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 그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무슨 모습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는데 단이라고 합니다. 단의 이름은 심판 또는 변호하다 또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자기의 호소를 들으셨다. 변호하신다.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로 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둘째는 납달리죠. 씨름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복됨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갑자기 14절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밀을 거둘 때 추수기 때였나 봅니다. 장자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머니인 레알에게 주었습니다. 합 한 채, 이상한 우리말로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인데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요, 보통.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준 합 한 채를 내가 청구한다. 청구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원래 원어에는 제발 달라라는 말이에요. 제발 달라. 아주 간구를 한 거예요.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이 언니에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무슨 자기가 허락을 하고 말고인지 아무튼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언니한테 가도록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튼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모습 아닙니까? 참 인간들의 모습이죠. 죄인들의 모습이죠. 꼭 여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이롭다 싶으면, 내가 목적한다 싶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남을 이겨야 되고 그 위에 올라서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청혼에 레아가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죠. 라헬에게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펼쳐져야 돼요? 무슨 내용이 펼쳐져야 돼요? 당연히 라헬이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자기가 얻었으니까. 근데 실제는 반대로 일어납니다. 레아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이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치졸하고 정말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치사하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두 여인의 싸움 같지만, 아들을 낳기 위한 싸움 같지만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노력과 힘씀으로 되는 내용들이 아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었는데, 앞에서 주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과 경쟁하기 위해서 시녀를 주었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똑같이 너만 줘? 나도 주겠다. 이러면서 하면서 시녀를 통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레아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는데 그 뜻이 함께 거하다,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들을 이제 통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 나중에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제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아 여종을 통하여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10명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기억했다라는 말인데 이미 앞서서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3번이 나왔는데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무지개로 알고 있는데 활언약이라고 그랬죠. 활언약. 활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활을 어디에 두어요? 활을 어디다 두어요? 구름 속에. 이 활이라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무지개라고 하면 기억날 텐데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 그랬어요. 활을 구름 속에 두어요. 그리고 구름이 덮일 때 구름 속에 있는 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약속을 이루신다고 얘기를 해요. 활 언약을 할 때 기억한다는 말을 또 쓰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거기서부터 내보내시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3번의 사건이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그거 잊고 있었지? 하면서 기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셨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라헬을 어여삐 보셔서 그를 내가 궁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라헬이 애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다. 이루시려고 지금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여시죠. 그 여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언약이 뭐겠어요? 12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요셉을 낳게 하시죠. 요셉이라는 의미는 제거 또는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2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35장에 라헬이 아들을 하나 더 낳죠. 누구죠? 베냐민. 근데 이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죽게 돼요.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힘들게 아이를 낳다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베노니라고 합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만들어져요.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레하, 라헬, 실바, 빌하.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몸종인 실바와 빌하는 그렇다 치고 그들의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그들이 낳아도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지어요.
그들이 낳아도 어쨌건 레아와 라헬의 경쟁 속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요. 그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자기들의 만족과 그리고 그들의 질투와 시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라헬이야 또 그냥. 그런데 또 그냥 또 다른 여인들을 취하면서 또 그냥 뭐 낳긴 해요. 여기에 이러한 정말 이 오합지졸 같은 이런 상황,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러한 모습을 난장판인, 정말 난장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우리 이거를 또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동원되는 이 4명의 여인들 다 보잘것없는, 정말 야, 참 너희들 그랬니? 아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니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뭐 우리가 정말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될 수가 없는 자들. 그렇죠? 사랑받는 여인은 태가 다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참 불쌍한 비련의 여인 같은 모습. 아들을 낳지만 온통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그냥 또 감싸여져 있는 그 모습. 아들을 낳더라도 낳는데 역시 그것도 뭐 요셉을 낳아도 베냐민을 낳아도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하소연만 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섬기며 미래를 꿈꾸지만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는 영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누구의 소원이나 기대에 따라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요청도 아니고 그들의 뭐 하고자 하는 소원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자기들 뭐 이렇게 막 난장판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계획과 뜻이 그 아이들에 대해 미래를 계획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아이들이 망나니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뜻이나 누군가 잘했다고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모습, 아들들의 출생을 보면서 이것들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온갖 추함이 이스라엘의 출생 시작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보라. 그 다음에 아들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을 보라. 마지막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 옳다라는 게 오른쪽이잖아요. 옳다. 영어로 right, righteousness. 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의의 아들. 어느 나라나 오른쪽은 옳다라는 말과 동의어더라고요. 제가 러시아를 배웠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 맞다고 할 때 오른쪽에.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전 세계적인 공통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봐라. 누구라고요? 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난장판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들들은 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 여인의 경쟁 가운데 태어난 12 아들들이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여종도 주고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들을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야곱도 자아가 꺾이고 머리가 잘려나가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증인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만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모든 신자들, 교회들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죠. 다 제각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자기 생각대로 사시지 않으세요? 누구와 의견이 잘 맞는다고 야, 네 생각이 어때? 나 그대로 살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다 제각각 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그럴 수도 없어요. 뭐 평생 산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모였다고 그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나의 만족과 내 기준으로 늘 살아가요. 다 야곱이고 레아이고 라헬이고 또 그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만 공통적인 거예요. 또 그 공통 분모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때때로 나의 주체성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려고 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지 참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또 따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결심과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임을 믿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가다가도 또 서로를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옳은 모습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바른 길을 가는 자, 의의 길을 가는 자, 의를 품고 있는 자, 의를 드러내야 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자로 살아가시는, 그것만이 나의 생각의 전부임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나.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오합지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양육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고백을, 또 진정한 그 변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야곱의 12아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을 낳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며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참된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목적하신 것들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수많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만족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만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복음의 또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그 능력만 주의 백성들 있는 곳에 드러나는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고통하심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